고요한 새벽, 물방울이 연꽃잎을 굴러 떨어집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한순간의 작은 감정이 파문을 일으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의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타버리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원한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칼날은 예리합니다. 적을 베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칼을 든 사람의 손을 베어버립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미움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리의 분노가 정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독성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잠식해버립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정복할 수 없다. 오직 자애로만 미움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품었던 미움의 기억들을,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은 평온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움을 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경랑에 휩싸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찾아오고 평상시에도 그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움받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감정조차 모르고 편안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홀로 그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모함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그대는 그 사람의 노예나 다름없다. 마음의 자유를 그에게 빼앗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고 우리의 평화가 흔들립니다. 미움은 또한 우리의 지혜를 가립니다. 분노에 휩싸인 마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그들만의 고통이나 상처를 보지 못하고 오직 표면적인 행위에만 매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진다고 해서 그대까지 진흙탕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상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며 스스로를 해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찾는 것은 마치 키로 곡식을 까부르는 것과 같다.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좋은 알갱이는 남기는 것처럼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만 드러내려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을 때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나 자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결국은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우리 마음에서 빼내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자에게는 원한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던진 먼지가 던진 사람에게 도로 날아오는 것과 같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번 다시 떠올라오는 감정과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또다시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것 역시 자신을 향한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반복하며 그 고통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미움도 없고 원한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호흡만이 있고 생명의 흐름만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현재 순간의 가르침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과거에 겪었던 장애물을 기억하며 분노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만날 바위를 걱정하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보복을 계획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자기를 다스린 사람, 이런 사람의 승리는 신도, 악마도, 범천도 패배로 바꿀 수 없다.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정복입니다.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복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미움으로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닫혀있던 가슴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비로운 에너지는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풀 때 상대방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자비는 자비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는다. 자애로서만 그칠 뿐이다. 이것이 고금의 변함없는 법칙이다.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를 품을 때 우리 내면에는 깊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감정의 폭풍으로 시끄러웠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움에 휩싸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 본성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최고의 평화로운 상태, 그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미움을 놓아버린 마음, 자비로 가득 찬 마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가 날 때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미움이 상황을 개선시킬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잡한 기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워했던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빌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미움과 분노의 경험조차도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미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그토록 매달려 있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해서 괴로워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움을 통해 자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비의 치유력을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 우리의 미움과 분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로 그 진흙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연꽃 같은 지혜와 자비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정말로 칼과 같습니다. 예리하고 위험합니다. 잘못 다루면 자신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칼을 계속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칼을 내려놓고 대신 자비라는 연꽃을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모두 평안하기를.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미움이라는 칼을 지혜와 자비의 연꽃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 고요함과 하나가 되어 깊은 평화 속에서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